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신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노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옵니다. 그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오는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런 반응도 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믿고 못 믿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20절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방금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다고 소리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요한복음이 그 답을 또한 주고 있는데요.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육정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3장 3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왔고요. 6장 4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예배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빛 가운데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 믿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거듭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죄 속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다면, 그리고 내 속에 아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이 자연스럽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군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복 있는 사람이지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 신앙의 성숙이 안 돼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 어려서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럴 때 방법은 기다려주는 거지요. 예배 때 때로는 졸기도 하고요. 아이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예배하면 이 위에 쓰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다 보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저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다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구나. 문자의 내용도 들어옵니다. 야, 오늘 좀 지루하지 않냐? 그래도 참고 버텨. 뭐 이런 내용도 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 있으면 보입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또 들락달락거리기도 해요. 그 한 시간을 못 견디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나 좀 기다려주면 어느 날 신앙이 자라고 철이 들면 신앙 좋은 분들이 했던 일들을 그분들이 또한 이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려주는 거지. 거듭난 분, 하나님이 부르신 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 천국이 믿어지시는 분, 교회가 너무 좋으신 분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복이 있으라. 이렇게 하셔요. 시작. 복이 있으라. 그럼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반말해도 기분 안 나쁜 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기적처럼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데 그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던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불에 태워 죽이던 네로 황제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사자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3일씩 불타게 하고 그랬어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바위 덩어리에다가 돌로다가 짓이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였어요. 그러자 이분들이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고향 산천을 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유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고향 산천과 전답과 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처 없이 떠난 사람들.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다음 뭐예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다 버리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졌어요.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 나그네는 파로이코이라는 이 헬라어를 썼다 그래요. 파로이코이. 이방인이 이 동네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그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죽이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그 대상을 이 나그네라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분들은 이 수모를 다 감당했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은 갈 데가 없으니까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로마의 카타콤이고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굴을 8층, 9층까지 파고 내려가서 예수님 금방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2대, 3대, 4대까지 굴 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요, 굴 속에서만 살아가지고 얼굴이 백낙처럼 하얘졌어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제대로 먹질 못하고 크질 못해서 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난쟁이들이 되어졌어요. 저도 그 갑바도기아 그 동굴 밑에 내려가 봤는데요, 굴 속을 들어가 봤는데 한가운데 큰 십자가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들은 다 버리고 토굴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고 헌신한 하나님의 가족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저것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다 자기 자식까지 다 죽인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묵상하긴 그래요.
비록 흩어진 나그네 같은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옥합을 깨뜨린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모든 세상 것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자들이 여기 있어요. 자신의 가진 것, 그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하무적의 사람들입니다. 슈퍼맨을 극장에서 찾지 마시고 교회에서 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슈퍼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렇죠. 택하신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언어래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택하신이란 뜻이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이 컵을 2,000원을 줬으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2,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요즘 뭐 한 50만 원 간다 그래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예요. 이 옷이 되게 이뻐요. 좋고 비싸고. 제가 이걸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옷을 입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옷을 사주신 분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옷을 입는데 이게 이렇게 혼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50만 원 정도 간대요. 50만 원짜리예요. 그 우리는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00원이면 100원짜리, 만 원이면 만 원짜리, 예수님으로 바꾸셨으면 우리는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예요.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한번 하시죠.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가치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생명의 주인이고 참빛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지. 택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잖아요. 서로를 볼 때 대단한 존재로 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자녀들을 쭉 앉혀놨어요. 그리고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말했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돈이 가장 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나는 빈 지갑을 물려주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어떤 장로님이 길을 가시는데 자기 아이가 어떤 동네 아이들하고 놀더래요. 다 자랑을 하더래요. 아버지 자랑을. 우리 아빠는 도지사하고 친하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하다. 장로님 아들이 당황해 하더니 큰 소리로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보다 귀한 분이 없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시간에 담대하게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담대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여기 모여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들 때 예수님을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세요. 제사장.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가장 귀하게 선택하셔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1차적으로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다리 놓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셔서 하늘 가는 다리를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익산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다리 놓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있어서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음식을 보관하여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부모 자녀 간의 세대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지요. 세대가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계가 해주는 시대가 될 거고요. 가상적인 것이 현실이 되는 세대가 될 거고요. 서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방 안에 누워서 홀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사가 영원하고 우리가 영원한데 우리를 영원하게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왕이에요. 왕으로 살아야 하고 왕으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선도할 하나님의 왕자요 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에 빠져 죽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꾸는 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지난해 왕이 된 남자 광해 봤어요. 영화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봤어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자꾸 감소하고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한국 교회 위기론을 부르짖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위기를 목회자만 모른다 그랬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졌어요. 교회는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세요.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자가 돼서 위기가 되어졌어요. 새로운 문화가 공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퇴근할 때에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퇴청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왕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궁전인 줄 믿습니다. 왕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왕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왕들이여 세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에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악보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악보 필요하면 가져가요. 한번 불러봐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손뼉 치면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거 안 해보셨어요? 나는 공주다 그러면 남자들이 또 뭐라 그래요? 왕왕. 이 돌림 노래 아니에요. 한 2시간쯤 불러서 진이 빠질 때쯤 멈추는 노래인데요. 왕자요 공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라는 말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구별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예배,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로 구별시키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인하는 날입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루이 16세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니까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면
그에게 주어진 고귀하고 장대한 운명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을 먼 섬으로다가 유배를 해서요, 이렇게 타락시키기로 했어요. 매일처럼 풍성한 고기 요리를 먹였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수많은 여인들을 그 주변에 붙여서 날마다 유혹하게 했어요. 식욕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종 드는 사람들에게 쌍스러운 말을 쓰도록 했어요. 온갖 욕을 다 사용해서 이 사람을 타락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명예와 무기력의 늪에 빠져서 자기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몰락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6개월 동안 이런 생활이 계속 주어졌는데 이 청년이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유혹에 집중 포화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식사도 정갈하게 하고 언제나 고결한 언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이 청년한테 물었어요. 무엇이 이 유혹을 이기게 하느냐고, 무엇이 욕망과 쾌락의 늪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느냐고. 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요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의로움으로 살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왕답게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